오늘은 106주년 전에 3.1절이 일어났던 이 나라가 가장 캄캄하고 역사적으로 앞으로 이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건가 예측이 전혀 되지 못하는, 이미 나라는 일본에게 주권을 뺏겨서 한국 사람인데도 일본 사람으로 통합됐고, 그리고 일본 천황에게 신사참배하라고 강요되고 있었던 그 시절, 1910년에 한일합방되고 9년이 지난 1919년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 그래도 독립의 꿈은 포기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계란이 바위를 치듯이 그렇게 만세운동을 했던 지 106년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앞장서서 나라를 위하여 독립의 꿈을 가지고 소리를 내고 기도하고 뜻을 드러냈던 3.1운동, 거기에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울 때에 우리 기독교인이 이 나라가 흔들림에서 혼란해서 바르게 서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세계관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살까요? 그것은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세계관의 차이로 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그리고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세계관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은 창조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한 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지금도 내가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고 모든 족속으로 한 혈통을 삼으사 각 지역의 경계를 삼고 나라를 세우게 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더듬어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너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동하며 존재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라. 그리고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어떤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이 부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혼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새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하나님 빼고 설명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 역사 마지막에 정하신 자,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시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를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만든 창조된 세상에서 이런 창조의 하나님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들은 너무 멀리 빗나가서 개인의 삶을 살고 있고 세상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3대 각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개인 각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생명을 주시면서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나는 지금 호흡하면서 살고 있느냐? 내 사명 알고 사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이럴 때 개인적인 내 사명은 뭐고? 두 번째는 공동체 각성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고, 교회 공동체에 우리 신앙인은 있고, 그리고 국가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내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이 운영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나라를 존재하게 한 이유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사장 나라다. 마지막 시대에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선교사 민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택했다. 이거 알고 우리나라가 작동되고 있느냐? 국회가 헌법의 가치 속에서 국회에게 준 헌법의 기준대로 하고 있냐? 사법부가 헌법을 따라서 하고 있냐? 행정부가 헌법의 그 기준을 읽지 않고 있냐? 아니, 국회가 잘 돌아가고 서로 여야가 합의해서 잘 국가에 필요한 법을 만들어라고 그랬더니, 국가에 필요한, 지금 세계 경제, 지금 글로벌적인 지금 시대 속에서 그 민생법, 경제법을 만들어주는데 안 만들어 놓고 자꾸만 자기가 원하는 법만 만들고, 아니 법대로 판결을 안 하는 것 같고, 행정부는 행정부에 주신 권한을 가지고 바르게 쓰고 있냐? 지금 논란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거 갖고 난리잖아요. 그 다음에 사법부는 이런 가운데 탄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갖고 난리잖아. 그러면 법대로 해라. 성경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주권을 가진 국민이 모든 권력자를 세웠단 말이야. 국회의원을 세웠고 대통령을 세웠고, 우리나라에 많은 그런 재판할 수 있는 권한자들도 이렇게 지금 세웠는데, 그들이 잘하고 있는데 국민이 광장에 쏟아져 나오냐 이 말이야. 아니, 잘 돌아가는데 우리는 우리 할 일이 있잖아. 국가가 법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국회의원들 저거 뭐 하는 거야? 국회의원이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 안 났다고 계속해서 세비 막 받아먹고 있는 너는 누구냐? 백성을 위하여 법을 만들고 백성이 두려운 줄 알고 권력의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데,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백성을 섬기는 그런 권력의 태도를 안 가지고 권력을 가진 그들에게 권력을 계속 갖고 있도록 해줘야 되느냐? 국민이 소환해서 내려오세요. 누구든지
권력자는 백성을 생각해라. 공동체가 각성하지 않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의식의 각성. 지금 나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역사를 써가는 나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살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역사의식은 올바른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하여 조작되고 세뇌된 사실이 아닌 거짓된 역사 교육을 받아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나라는 나라 없는 나라를, 그것도 이 좋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그리고 우리나라 그때 일본군이 해체되면서 군인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방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군인을 기르기 전까지. 그래서 억지로 미군을 붙잡아 놨다고. 왜?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그리고 할 수 없이 우리나라 군사훈련 받은 사람 없어서 일제 치안 때 군인 장교인 사람들을 세워야 군인을 가르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국가의식을 새롭게 한 일본 장교로 일했던 사람을 대한민국 군인 장교로 세워갖고 군인을 훈련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친일파야? 사람이 없잖아, 사람이. 에? 그러면서 이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세계에서 건국 대통령을 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나라 없는 나라에서 나쁜 나라 만들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나라, 여자에게도 투표권이 있는 나라,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 가난하든 부자든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 만들어 줬는데 건국 대통령을 우리는 욕하고 밟고 건국 대통령의 동상 하나도 만들려고 하고 기념관 하나 만드는데 웬 놈의 우리나라 백성이 데모합니까? 그러면서 광주에다가 북한 군가를 만든 그 놈의 기념공원을 만듭니까? 아니 우리나라 땅이 많아갖고 그런 놈을 위해서 기념공원을 만들어요? 이게 나라냐 이 말이야.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6.25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6.25가 미군에 의하여 북침한 전쟁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역사 선생이 있어. 여러분, 1950년에는 미군이 없었어요. 1949년에 미군 철수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철수하고 그 다음 해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 북한 김일성이가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소련제 탱크 밀고 들어왔잖아요. 이게 팩트인데, 아니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놈이 있다니까.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될 때 미군이 유엔군하고 16개국이 와서 이 나라 다시 여기까지 지켜준 거잖아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역사의식이 뭐냐 이 말이야. 아무거나 받아들여 갖고 아무거나 가면 안 돼. 그러면 세계관이 왜 오늘날의 이 사건, 계엄 사건, 탄핵 사건, 이 사건에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왜 견해가 달라? 왜 옳다는 게 달라? 왜?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옳다는 게 달라지고 중요한 게 달라지고 지지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세계관이 있는데,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유물론적 세계관. 유물론적인 세계관은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건 무의미하다, 그건 말장난하는 거다, 그건 없다. 오직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이게 전부다. 그래서 모든 걸 물질로 해석하고 물질 만능으로. 그러면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냐? 공산주의 국가. 세계관이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를 딱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종교를 없애요. 거기서 목사님이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잡혀 들어가. 하나님 믿는 성도 잡혀 들어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이는 장소인 교회를 폐쇄. 거기가 북한이잖아. 북한은 왜 저렇게 운영되고 있냐?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지도자가 그 나라를 통치하니까 나라를 저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존중이 없습니다. 다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두 번째는 포퓰리즘의 세계관. 이게 오늘날 전 세계를 많이 덮고 있는데, 상황윤리적인 세계관인데 그때 달라요. 아니, 기준이 맨날 달라지냐 어떻게? 모든 것의 다양성을 인정하라. 다양한 것을 인정하는데,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몸의 기능은 다양하네, 그러나 그 지체의 몸은 하나라. 통일성.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 다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거 없어. 그래서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 그러니까 너는 그게 맞으냐? 나는 이게 맞아. 그리고 서로 존중하자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계관. 그 전에 성에 대한 기존 인식은 뭐예요? 남성과 여성만 있다. 근데 포퓰리즘 세계관은 아니, 다른 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성 바꿀 수 있다. 왜? 아니, 내가 남성이라면 내가 남성인 거지, 네가 왜 말이 많어? 내가 여자라면 여자지. 이게 다 포퓰리즘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떠돌고 있다. 아, 저 사람이 저 세계관을 갖고 있구나. 거짓도 진짜로 바꾸어 말하면서 이게 진짜라고 가리켜도 돼. 왜? 나는 이게 진짜야. 너는 그게 진짜냐? 너는 그렇게 가. 가짜를 가지고 계속 진짜라고 우기면서 그걸 또 믿는 사람 데리고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포퓰리즘의 세계관. 그런데 세 번째, 유신론적인 세계관. 절대선에 신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 절대선의 기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맞게 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계관. 이 사람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내가 세운 게 아니라 절대적인 신, 내가 믿는 신이 준 그 기준을 따라 사는데, 살다가 제대로 못 살면 유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죄의식을 가져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네. 아이고, 내가 이런 때도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이제 이런 거, 죄의식이. 유신론적인 세계관은 뭔가 그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으면 죄의식을 가지고 회개할 줄 아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그 기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물론적인 세계관은 아예 죄의식이 없어요. 수백만을 죽여도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면 되는 거예요. 살인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연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뺏어요. 그게 원래 네 거냐? 내가 필요해서 뺏었으니 이제 이건 내 거야. 그래서 남의 거 뺏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얘들은 호시탐탐 모여 지들이 사는 세상에서 먹을 파이가 없어. 별로 빵이 없어. 그러면요, 야,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나라 잘 되게 해갖고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살자. 그렇게 안 살아. 어디에 빵 있나?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의 빵을 얻기 위하여 침략해. 그게 유물론적인 사견. 그러니까 맨날 남의 거 뺏을 생각만 해. 지가 노력해서 얻을 생각 안 해. 그 다음에 포퓰리즘의 세계관은 죄의식에다가 물을 타, 희석화시켜, 타당화시켜, 자기 합리화시켜. 뭐 나만 그러나? 에? 나는 이게 좋다고 해서 하는 거야. 누가 뭐래도. 이렇게 타당화시켜. 그래서 유신론적인 세계관은 죄의식이 뚜렷하고, 그리고 유물론적인 세계관은 죄의식이 없고, 포퓰리즘적인 세계관은 죄의식이 흐려. 나는 누구냐?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나는 유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나는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세계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 이게 기독교인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여기로 쏠리고 저기로 쏠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세 사람,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승만 청년. 그는 배제학당에 입학합니다. 왜 입학하냐? 거기는 서양 선교사가 만든 학교니까 영어를 가르쳐. 그는 지금 친러, 그리고 친청, 친일, 이런 세 나라의 열강에 의해서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의 조선에서 이 세계의 사람들과 상대하려면 영어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영어를 배우려고 배제학당에 들어가. 그런데 얼마나 영어를 습득을 잘하는지. 천재야, 천재. 그러고 있는데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걸 보고 고종 황제 폐위 운동에 가담하다가 그는 잡혀서 한성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사형수가 되고. 왜? 아니 지금 왕을 죽이려고 아니면 폐위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그건 뭐 사형이지 뭐. 근데 서양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주목했어요. 왜? 저 이승만이라는 저 청년을 복음화시키면 조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조선을 다 기독교화할 수 있겠다. 왜? 너무나 똑똑하고 다른 청년들에게 지지를 받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저렇게 영어도 잘하고 그 쟤를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걔가 한성 감옥에 들어갔다네. 그러니까 아무도 만나기 어려운데 외국 사람이니까 그래도 만나준단 말이야. 이 정치범. 그게 만나갖고 성경책 넣어주고, 그 이승만이가 세계 열방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싶어서 좋은 책을 알고 싶어서 좋은 책을, 그가 원하는 책을 자꾸만 넣어줘. 그래서 사형수였다가 종신진역으로 내려왔다가 그가 10년형으로 내려와서 이제 살고 있는 중에 한성 감옥에 도서관이 생기는 거야. 왜냐면 이승만 이 청년이 읽은 책이 너무나 많아갖고 왕실 도서관만큼 거기에 귀한 책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첫 번째로 놓은 성경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감옥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새로운 조선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그런데 기적적으로 1899년에서 1904년까지 5년간 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있는데, 그 안에서 그가 기독교 입국론을 만들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나라, 내가 지금 언제 죽을란지도 모르고 나라가 지금 막 풍전등화돼서 1905년이면 외교권 박탈되고 1910년 되면 완전히 한일합방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새로운 조선의 기독교 입국론을 감방에서 만들고, 그래서 그 만든 것을 1945년 해방되고 나서 1948년에 자유 대한민국을 꿀 때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기도했던 기독교 입국론을 따라서 나라를 세워. 그가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말씀,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 있다, 표현의 자유 있다, 사유재산의 자유 있다, 교육의 자유 있다. 이런 자유를 줘. 그런 나라를 만들어.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가 군대에 간 청년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려고 군목제도를 만들어.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서 교목을 만들어. 그리고 경찰서에 잘못해서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 경목을 만들고, 그리고 교도소에 또 목사를 두고, 그리고 병들어서 병원에 있을 동안에 치료받는 동안에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원목을 만들어.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다 직장에서도 예수 믿게 하려고 신우회를 만들어. 그리고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정치하게 하기 위해서 조찬기도회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왜 공산주의가 나쁘냐, 왜 기독교가 중요하냐, 왜 대한민국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건국해야 되느냐, 왜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져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청년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했던 것을 그의 말년에 그 약속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로 이런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핫한 사람, 일타 강사 전환길 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로서도 존중이 돼. 그는 연설 서두에 I am 크리스찬 전환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I am 김명현, I am 크리스찬 김명현, 나도 그렇게 못했는데, 그러면서 I am 크리스찬 전환길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사랑합니다. 그러고 외치는 거예요. 자기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막 어지럽고 막 이상하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들 마음대로 휘둘르는 것도, 그 사람은 연봉 60억 강사입니다. 연봉 60억 강사가 괜히 나서면 그 학원에서 안 씁니다. 연봉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왔습니다. 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망해가는데 내가 직장에서 연봉, 아니 나라가 어려워지면 내 직장도 어려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연봉이 보장되냐? 그래서 나왔대요. 나는 그럴 수 있냐? 지금 기억하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소리 안 내냐? 밥그릇.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리 안 내냐? 아니 자기들 소리 낼 거 있으면 내봐. 아니 백성은 소리를 내는데 걔들은 가만히 있어. 왜? 밥그릇. 이놈의 밥그릇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60억 밥그릇 깨고 나오잖아.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나라 사랑하는 마음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자기가 공무원들 많이 제자들 배출해갖고 성관위에도 가 있고 뭐 하여튼 뭐 경제부처에도 있고 다 갔는데, 아니 이 나라가 잘못되면 쟤들 얼마나 어렵겠냐고. 내가 이 나라에 소망을 주고 이 나라에 자부심을 주면서 내가 강의를 했는데 이 나라가 이게 망해가네. 내가 저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줘야 되는데 나는 강의만 하고 나는 뭐 아무 죄 없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주고 싶어서 나왔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54년의 내 인생 중에 가장 잘한 것이 뭐냐? 예수 믿은 거. 우리도 예수 믿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자신 있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 몇 명 돼요? 그게 쉽지 않은 거야. 근데 당당하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들에게도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너희들에게 재산도 물려주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작고 큰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자녀들에게 맨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기 아내를 통해서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냥 크리스찬으로 살고 그냥 일타 강사로 60억 버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 10계명을 만들고 그 자기가 만든 인생 10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10계명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10계명대로도 안 살지만 내 인생 10계명이 있냐?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10계명을 만들어. 그리고 나 전환기는 이렇게 살자. 첫 번째 1계명은 시편 1편에서 1절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다. 그걸 통해서 그는 정의롭고 선한 삶을 살자는 인생 기준을 살았어. 잘못된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자. 두 번째 계명은 잠언서 15장 19절,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끼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성질과 정직하게 살자. 성실하고 정직하게, 게으르지 말자. 정직하게 살자. 그리고 3계명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해서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말로 인하여 복과 저주가 오는데 그러므로 말 신중하게 하자. 말할 때는 생각 좀 하고 하자. 복이 되지 않고 덕스럽지 않는 말은 하지 말자. 말 관리 잘하고 언어 관리 잘하고 살자. 3계명. 4계명은 감정을 내가 조절하고 살아야겠는데 잠언서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감정 절제하며 살자. 5계명,
내가 자식으로서 효의 마음을 가지고 잠언서 15장 20절 지혜로 나드는 아비를 즐겁게 해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냐 자식 도리를 다하며 살자. 6계명, 내가 돈 벌고 살아야 되는데 돈에 대한 계명을 가져야 되겠다. 잠언서 16장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벌이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실행하며 살자. 내가 돈을 벌지라도 많이 벌 길이 있더라도 불의한 방법이면 나는 그 방법으로 돈 벌지 않자. 돈 벌지 말자. 7계명, 뭔가 결단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며 살자. 내가 똑똑하더라도 내 똑똑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은 어떤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어보는 겸손하게 살자. 8계명,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긍정적이며 항상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자. 9계명, 직업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으로 가르치자. 내가 아무리 명강사라 할지라도 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 동생 같은 저들, 내 아들 같은 저들 내가 잘 가르쳐서 이 나라에 훌륭한 인물 만들고 그들이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자. 네가 떨어지든 말든 떨어지면 다시 수강하러 또 오니까 나는 수강생 많아지니까 좋고 그런 얍삽한 장사꾼으로 내가 직업을 하지 말고 사랑으로 내가 가르치지 아니하면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도다. 생각하고 10계명,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매일 물으며 외치며 사는 대장부의 자존심을 갖고 긍정적이며 행복한 내 삶의 목표를 갖고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갖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 10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로 유관순 열사의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도 기독교가 세웠습니다. 김한란 박사님. 그래서 고등학교였으니 지금 대학교까지 됐죠.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으로 유관순 누나가 이제 17살에 이제 입학합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학교에서 유관순 열사가 앞장서면서 함께 만세운동을 하니까 학교가 임시 휴교 조치를 내려서 학교 오지 말래.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고향에 내려와서 아우네 장터에서 그래서 자기 동네 사람들 깨우쳐갖고 같이 만세운동 하다가 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고초를 받습니다. 그래도 꺾이지 않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가운데 그는 기독교 영향을 받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학교에서도 기독교 영향을 받았고 그 숙부는 선교사고 그 숙부가 세운 매봉교회 출석하면서 살았고 샤프 선교사가 그 부인이 여성 기독교 교육에 관심을 갖는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 영향을 받고 살았던 유관순 열사. 그가 이제 3.1운동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1주년 때 서대문 형무소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또 만세운동을 부르다가 많은 옥고를 치르다가 19살의 꽃다운 나이에 순국합니다.
그가 늘 가슴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유관순 여사가 갇혔던 감옥이 서대문 형무소 8호 감옥입니다. 그래서 8호 감옥의 노래, 유관순 열사의 영상 노래가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 이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네 에헤이 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 이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네 에헤이 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에헤이 네 에헤이 네 에헤이 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 이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네 에헤이 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기독교인은 나만을 위한 기독교인으로 신앙을 가지면 그건 주님의 기독교 정신에 안 맞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고 살아야 되고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공동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나 때문에 우리나라 살아야 된다. 정치가들은 우리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 그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이때에 지금의 혼란한 역사 속에 하나님 내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고쳐달라고 주의 이름 외치고